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한 힘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36절,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에 나오는 그 중간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최종적이고 또 완전한 것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은 마지막 구원이고 또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기만 해도 너무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죠.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입니다.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반대로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구원자 그랬는데 이제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이 구원자라는 말이 그 구약 성경에는 종종 고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번역이 돼요. 고엘이 그 우리가 이제 룻기 나중에 또 볼 때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그 친척 중에 이제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거나 또는 그때 이제 원수를 갚아주거나 너무너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을 때 그 값을 대신 치러주는 일을 우리가 고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유다 백성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구원해 내시는 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고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그들의 구원자 여기가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 기업 물을 자로 등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왜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보다 더 강한 대상은 없을 거다. 근데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들의 고엘된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바벨론보다 강하다. 완전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적할 수 없는 그죠? 힘을 가진 대상을 가리킬 때 만군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 온 땅의 통치자이고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바벨론의 힘이 강해 보이니까. 얼마나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괴롭혔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감격 못지않게 또 감격을 누렸던 때가 출애굽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 압제로부터 광복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정말 온 나라 백성들 안에 그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의 크기가 컸겠냐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러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출애굽의 역사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뒤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영원했을까? 이들의 회복된 그 은혜가 영원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수없이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금방 또 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열강에 또 이제 노예로 전락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이 이제 더 심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 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뭐였죠?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그 단 한 번으로 그리고 영원히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다시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다시는 그 죄의 권세 아래 이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십자가 지시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 이제 더 이상 첨가될 필요도 없고 다시 꾸밀 수도 없고 이제 완전히 물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했던 것처럼 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종살이하고 자유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억압된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종로를 타며 죄의 권세에 날마다 굴복하고 살아요. 이 영적인 바벨론, 이 사탄의 나라는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치졸한지 온갖 방법을 들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권세 아래 몰아가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릴까? 그게 지금 마귀의 혈안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묶여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엘 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나다. 기업물을 짜는 나다. 너희를 책임질 자는 나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가 나다.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그 완전한 구원자,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그 고엘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구원은 완전하고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데에 구원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고, 기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오늘도 그 완전하신 구원을 이룬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인도하심만 받고 투벅투벅 걸어가면 돼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고엘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심판날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됨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던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37절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이 칼이 떨어지리니 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한 번.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두 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세 번. 그들이 놀랄 것이며. 37절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네 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몇 번 나왔죠? 5번 나와요. 칼이 떨어지리니. 칼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칼이 너희들 위에 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그 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 너희들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5번이나 칼이 떨어지리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영적 바벨론 마귀의 나라가 아무리 강성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질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칼은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사와 메대라는 나라를 쓰시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 떨어지는 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심판의 칼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갈대아인, 바벨론 주민, 고관들, 지혜로운 자, 자랑하는 자, 용사, 말들, 병거들, 민족들, 보물들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 열거된 것들이 뭘 말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 의지하는 것들로 삼았던 것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 외의 자랑거리,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하나씩 볼까요?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주민 그랬는데,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랑거리는 인구예요. 어느 나라 민족이 사람 수가
많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하고 인도가 그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10억이 다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옛날에는 자랑이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의 수가 국력하고 비례가 되니까. 또 고관들이라 그랬는데 고관들을 자랑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안정된 나라, 발달된 나라라는 거죠. 또 지혜로운 자가 칼에 넘어지리니 그랬는데 지혜로운 자는 당시에 이 바벨론의 그 문화를 담당했던 그 점성 술사들 그리고 천문학자들, 바벨론이 실제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또 뭐가 있었냐면 용사와 말, 병거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라 그랬는데 이 여러 민족들은 당시에 바벨론이 얼마나 교활했던 그 나라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의 군인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용병이라 그래요. 그 용병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은 그들 위에도 칼이 떨어지리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물이라 그랬어요. 보물들 위에 칼이 떨어지는. 보물은 뭘 상징할까요? 그들의 경제력, 돈이 많은 거예요. 정말 바벨론은 부강한 나라가 갖출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췄던 나라. 지금으로 치면 세계 열강들 중에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처럼 모든 부강한 조건을 갖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들의 자랑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는 완벽해.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를 누가 흔들겠어? 누가 넘보겠어? 천하를 호령하며 너희들 우리 앞에서 무릎 꿇어. 이게 바벨론의, 이게 사실은 어제 우리가 심판의 요인이 되었던 바벨론의 교만의 근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자랑거리로 삼고 의지할 거리로 삼았던 그 조목조목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칼이 떨어지리니. 내가 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너희들도 심판하겠지만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대상들도 내가 모조리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진짜 신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더 우상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겠구나. 뭘 자랑하겠어요? 그들의 정치적인 힘, 돈의 힘, 세속적인 지혜, 군사적인 능력, 물질, 그들이 절대시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지금 내 눈앞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님은 멀리 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한숨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그것만 적용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들이니까. 이 의의 종되어 사는 말씀은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우리들이 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떵떵거리며 큰소리 쳤던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날이 곧 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 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면 더 몇 배로 굴려서 줄 거라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한 거짓된 것에 현혹이 되어서 투자했다가 지금 날벼락 맞은 사람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뭐 두꺼봐 한 집 줄게 10집 다오 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결국은 자기의 종 삼으려고 우리들이 원하는 거를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다 줄 것처럼 현혹합니다. 왜요?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절대로 인간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주의 뜻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명심하고 결국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인지 오늘도 그 주의 인도하심,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계속 우리들을 지금은 하나님이 연단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가족들과 어떤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게 사실은 답인 거죠. 우리가 뭐라고 답이 있겠어요.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선택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세요. 내가 너희들의 고해를 하나님이다. 너희를 책임질 분은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할 때 먼저 3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주님의 구원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임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얼마나 강합니까? 제 아무리 강해도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대상임에도 마치 그들이 전부인 양, 그것이 위대한 일인 양 의지하고 그 우상시 여겼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멸하실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오히려 사단의 왕국은 불안하여 떨게 할 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고엘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났어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어도 이스라엘은 또 무너졌고 또 죄의 종, 열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며 그 구원을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은 자를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며 나의 고일 되신 하나님,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칼이 떨어지리니 5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는 심판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이 자랑했고 바벨론이 의지했던 하나님 이 모든 영역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 위에 여호와의 칼이 떨어지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리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교활하게 이간질하며 교활하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더러운 권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심판의 칼 앞에 완전히 도려지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거짓의 영들아, 이 바벨론의 권세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스스로 너가 파놓은 그 죄의 덫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주여 멸하시고 주님 그들을 끊어내시고 그 교활한 그 모든 악한 짓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교활하게 뒤에서 역사하는 그 거짓의 영들, 그 악하고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멈춰지게 하소서, 끊어지게 하소서. 주의 심판의 칼 앞에 완전히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벌벌 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님의 어미하신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시선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의 심판의 칼이 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소서.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소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역사하는, 그러나 그것이 그들 스스로 무너지는 자충수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교활한 그 악랄한 이빨들을 부서뜨려 주시고
그 눈과 흘리는 눈과 그 교활한 입과 그 귀를 주님 완전히 멸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